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죄인된 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세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그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주님을 비추는 빛이 되고 또한 천국을 알려주는 그런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의 양식을 여기 기도하는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눠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을 향해서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19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한철인 형제라고 합니다. 제 이름 외우기 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철로 만든 인간이다. 그렇죠? 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다른 분들은 다 제 이름을 잘 기억하시는데 제가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한 구미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를 고민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어떻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통해서 그걸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치 아니한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5번에서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를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 그 죄가 가장 큰 죄이고, 또한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도 세상에서도 세상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효하는 죄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합니까? 부모를 공격합니까? 요즘은 부모를 공격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죄가 더욱 충만해지는 그런 세상에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누구에게 짓는 것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우리야 자신의 충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간음죄가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자신의 장군 우리야를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야를 이제 그 집으로 보냈는데 안 가잖아요. 몇 번을 보내려고 해도 안 가는 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우리야의 손에다가 편지를 써서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우리야를 최전방에 내서 싸우게 하다가 갑자기 후퇴하라. 그래서 우리야하고 그 신복들 몇 명이 햇사람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밧세바를 취한 그 간음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야를 죽인 살인죄, 그리고 우리야하고 또 그 신복들 몇 명이 죽었거든요. 무고하게 또 사람이 자신의 부하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한 죄까지 한꺼번에 그 세 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다윗 행위가.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다윗에게 그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합니까?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너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느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소유가 풍부했고, 그 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을 뿐이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정말 자기 딸처럼 보살피고 키웠는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의 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고 그 가난한 사람의 암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손님을 대접했다. 당신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노가 크게 노를 발하여서 그런 사람은 죽일지니라. 그리고 4배로 물려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그렇죠? 우리야하고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는 나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이 시편 119편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욕했어요. 그렇죠? 그저 미워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곧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천국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은 누구시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렇게 믿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누구도 창조했습니까? 나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죠. 그 지구도 만드셨죠. 동물과 식물 다 만드셨죠. 그리고 한 가지 빼먹는 것은 자기를 만들었다. 자신을 창조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깜빡깜빡하고 삽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창조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이제 전시회에 갔어요. 그림 전시회. 전시회에 갔는데 그림이 하나 딱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고서 관람자가 평가하기를 이것도 그림이냐? 내가 눈 감고 발로 그려도 이것보다 더 잘 그리겠다. 그러면 그 그림을 욕한 겁니까? 그림을 그린 화가를 욕한 겁니까? 화가를 욕한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서 이건 너무나도 훌륭하고 정말 불후의 명작이다 라고 칭찬하면 그 그림을 칭찬한 겁니까?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칭찬한 겁니까? 화가를 칭찬한 것이잖아요.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사람이 지옥 가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라는 자는 그렇죠?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나가 이 바보야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것이 왜 지옥 가는 죄가 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바보처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실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욕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그 죄 하나만 걸려도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가는 죄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친구에게 욕을 합니다. 그러면은 신상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친구에게 야 이 바보야 라고 욕을 했는데 신상에 별 문제가 없어요. 서로 그렇게 욕하고 살지 않습니까? 요즘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욕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별 신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욕을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욕이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틀릴 뿐이에요. 사람이냐? 아니, 친구냐? 대통령이냐? 대통령께 욕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국가원수 모독죄로 감옥 갑니다. 친구에게 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와 같이 저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근데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아침부터 죄 이야기하지? 하나님께 좋은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실상을. 정말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실 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라도, 허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그게 지옥 갈 죄가 되는 겁니다. 잠언 14장 31절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너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나는 부자고. 너 왜 이렇게 못났느냐? 하면은, 그렇게 그 사람을 멸시하면은 결국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냐면 그를 지으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죄를 행하게 되면은 그것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 뭘 받을까요? 죄를 지으면 상 받을까요? 벌 받죠. 그렇죠? 죄 지으면 벌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6장 23절에다가 죄의 결과하고 그리고 죄와 그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구절 속에 놓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지으면 벌 받는데 벌은 딱 하나다. 하나님께 짓는 죄의 벌은 죽음이다.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죄인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믿었을 때 저에게 영생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 잘못하면 혼날 줄 알아.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책망하시잖아요. 혼내시잖아요. 너 혼날 줄 알아. 사람이 혼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그렇죠? 죽음이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알아요. 본능적으로 혼날 줄 알아.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나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저희들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 보통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죄 지으면 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 그것은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도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이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일까요?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자기의 인생에서 짓는 그 죄의 형벌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믿지 않는 죄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도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써 내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십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가 뭡니까? 창세전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예언되어 있는데 그 증거를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지 700년 후에,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셔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그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내가 살면서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있잖아요. 친구 간에도 내가 내일 점심 쏠게. 그러면 반응은 두 가지죠. 뭡니까? 믿고 안 믿고. 그러잖아요. 반응은 두 가지예요. 내가 내일 점심 쏠게. 그래? 알았어. 고마워하고 이제 그 내일 점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래요. 정말? 거짓말 마. 그러잖아요. 내가 너하고 친구 됐는데 10년 직인데 한 번도 내가 너한테 점심 얻어먹은 적이 없다. 너가 내일 점심 쏜다고? 거짓말 마. 그건 뭡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도 1장 2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의 9번째 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자격이 되잖아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33년의 공생애를 정말 허리만한 죄 하나라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런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이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시편 119편에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떤 죄든지, 사람에게 짓는 죄든지, 자기 스스로에게 짓는 죄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죄든지 다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됩니다. 말씀. 그러면 썩어질 것은 뭡니까? 썩어질 것. 너희가 거듭난 것이, 찾아볼까요? 제가 제대로 암송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까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너희가 거듭난 것, 저희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것이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은 뭡니까? 24절이죠. 너희 육체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 그렇죠? 인간적인 가르침, 내 개인적인 체험, 뭐 병이 나았다든지 환상을 보았다든지 방언을 했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그렇죠? 다 썩어질 거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국립교회에 딱 이게 앉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어려운 편이잖아요. 당신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렵니까? 그리고 고개를 돌려봐야죠. 그렇죠? 영원한 천국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께 범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주께 범죄하는 거고, 그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범죄치 않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깨끗한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3절에 레위기서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장입니다. 11장 외우기 쉽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1대1로 구별해 놓은 것이 레위기서 11장입니다. 그 3절에 정한 짐승은 짐승 중에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굽이 갈라져 가지고 쪽발이 되고 엔드거든요. 엔드. 그리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너희가 먹어라. 왜? 정하니까.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임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계속.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짐승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짐승이 소입니다. 소. 그렇죠. 근데 돼지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굽은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부정한 짐승이다 합니다. 그런데 책임질을 하는데 굽은 안 갈라졌어요. 토끼. 그 토끼를 부정한 짐승이다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그것을 정한 짐승이다. 또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그것을 저희들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대부분 구분 갈라져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려고 하는데 책임질하는 것이 이제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책임질하는 거. 소가 왜 힘이 세는지 아시잖아요. 소의 위가 4개여서 이 말씀을 그래서 풀을 입으로 먹어서 소의 위에 넣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꺼내서 입으로 오물오물 씹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로 안 사실인데요. 소가 윗니가 없대요. 맞습니까, 어르신들? 윗니가 없대요, 소가. 생전 처음 제가 뭐 소 이렇게 입을 열어가지고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소가 윗니가 없다니까 하도 이상해가지고 정말 그런가 봤더니 이 윗니가 없고 대신 이 윗 어금니는 있답니다. 근데 앞에 윗니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자르지를 못하잖아요. 자르지를 못하고 계속 씻기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소 앞에 가가지고 한번 미소 한번 지어보라 하십시오. 소고기는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풀을 먹고 사는 짐승의 고기를 저희들이 주로 먹습니다. 맛있게 먹잖아요. 그처럼 저희들이 소가 힘이 센 이유가 그런 풀을 먹지만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가 힘이 세고 또한 소고기가 맛있습니다. 그런 비유를 들자면 저희들의 삶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은 정말 신앙에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그분은 맛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맛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가까이 하고 싶고 정말 옆에 가면 향기가 나고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이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은 저희들이 문을 통과하듯이 좁은 문을 통과하듯이 한순간에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먹어서 그것이 내 생활에 힘이 돼서 계속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1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저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2장 1절과 2절은 그러면 그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죠, 죄를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과 그리고 신앙생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져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전하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마음에 담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어디에 담아요? 마음에 담으시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흙에 묻고, 부모는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묻는다고. 사랑하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착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앞에 나오는 단어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은 짐승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동물은 입으로만 먹으면 만족해요. 입으로 먹어서 배가 부르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입으로 먹어서 배가 불러도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사람이라면 입으로는 떡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영혼의 양식에 관심이 없으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사다 가시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 거 중요하죠. 그래야 저희들이 몸이 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살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또 5개로 5,000명 이상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12광주를 남겼습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사람이 죽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맞죠. 우리가 이 몸은 썩어집니다. 그렇죠? 몸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얼마나 다들 예쁘셨죠? 태어날 때 정말 살도 말랑말랑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변해요. 어떻게 변해갑니까? 흙으로 변해가잖아요. 흙으로. 그래서 늙을 노자가 아시죠? 흙토에다가 변화를 화자. 흙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것이 썩어지는 거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르신들 이런 욕 하시잖아요. 에이 썩어질 거예요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썩어질 것을 계속 먹기 때문에 썩어집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우리 음식은 썩어질 거잖아요. 음식 오래 놔두면 어떻습니까? 다 썩어버리잖아요.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래서 학교생에 가실 때 김밥 싸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아시죠? 김밥 그 차에서 드시다가 식중독 걸리셔가지고 문제를 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그것을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짐승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물이 안 되어 있어요. 식물이라고 안 되어 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3끼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그런 자리입니다. 수요일날도 마찬가지고요. 구역 모임, 조모임, 물론 교제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양식, 주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것은 변치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변치 않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마치 새로 태어난 신생아가 초유를 먹어야 평생 건강하게 살듯이 정말 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편 19편의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셔요. 근데 이 영혼의 양식은 얼마나 어떤 것인지 아느냐라고 시편 19편에 소개하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이걸 두 절 하면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시잖아요. 주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이 없다, 그런 분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라,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아무리 세상에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와 총명은 인생 7, 80년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우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정말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로워져요. 여기 앉아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있으세요? 공부 잘하세요? 못하세요? 정말 지혜롭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분의 삶은 지혜롭게 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도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험 때가 되면 어때요? 무엇부터 덮죠? 성경부터 덮고, 그렇게 공부 안 하던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를 펴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고 사실이면 이 말씀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험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일단 성경을 딱 덮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 가서 공부합니다. 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대에 구멍을 내듯이 이렇게 구멍을 톡톡 내놓으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국어 90점인데 수학은 40점이에요. 잘못 봤어요. 그럼 나중에 또 이제 수학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어떻습니까? 영어가 40점이고 수학은 점수가 좀 올라가요. 계속 잡힐 듯 한지 안 잡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습관적으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평상시에는 같이 이렇게 교제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합니다. 별일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의 시험이 딱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자기가 선택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지를 딱 선택하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기간 되면 성경만 펴놓고 더욱 성경 읽으시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교제도 나오시고, 그리고 나서 공부하셔도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런 삶을 쭉 살아가시면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쭉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결국은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케 하셔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면 어떡합니까? 성경부터 딱 접어요.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내 그걸 해결해 보겠다라고 신방 가면은 제가 아직 그거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지금 정리되면 나갈게요. 그게 정리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께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지혜로워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일단 덮고 자기의 지혜를 먼저 의지합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속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지혜가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리를 해주셔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때도 청년 때도. 저희들이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중요합니다. 학생 때는 시험이고, 그렇죠. 대학교 때는 취직이고, 청년 때는 뭡니까? 결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대로 살면 그분의 삶이 형통해지고 정말 지혜로워집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부모들이 언제 제일 마음이 기쁩니까? 자녀들이 정직할 때 마음이 기뻐요. 그렇잖아요. 비록 공부는 못해도 쟤는 심성이 착해요. 마음은 정직해요. 그때 기쁨이 있잖아요. 솔직히 공부 잘하고 날마다 거짓말 해보세요. 그러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커서 뭐가 될고. 공부는 비록 못하지만 정말 정직하고 심성이 착하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결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보면은 눈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읽으면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옳은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 이릅니까? 영혼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구원받았다, 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 그분이 구원받은 것일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말씀 있는데요. 은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선한 일이 따라옵니다. 마치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가는 것처럼, 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행위가.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까지 이룹니다.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오직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아는 것은 뭡니까? 아, 맞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것을 압니다. 삶 속에서. 거짓된다는 것이 막 거짓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누구한테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좀 더 정신 식사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거짓되다는 겁니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저희들이 그래서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저희의 거짓된 마음을 의지해야 됩니까? 내가 조금만 정리되면 내가 교회 나갈 거야. 그걸 의지하시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인생 한평생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편 19편 펴놓으셨죠? 거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금은 뭡니까? 재물, 돈. 인생의 목표가 그런 분 있잖아요.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금이라 할 수 있어요. 많은 정금. 출세하면 돈이 따라오잖아요. 꿀,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꿀은 뭡니까? 내 인생의 즐거움, 쾌락, 취미생활. 이런 것보다 더 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컵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가장 보기 좋습니까? 이 컵에 금이 담겨 있어요. 그럼 보기 좋습니까? 지금은 당장 보기 좋겠죠. 야, 이 금 팔면은 큰 돈 되겠다. 그런데 사막에 이 물 한 컵이 있어요. 그때도 이 컵 속에 금이 담겨 있는 걸 좋아할까요? 물이 담겨 있는 걸 좋아할까요? 뭘 좋아할까요? 그래도 계속 금이에요? 네, 물입니다, 물. 생명을 살리는 물이 담겨 있을 때 이 컵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몸은 무엇을 담고 있어야 가장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차양대 찬송하셨잖아요. 생명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그분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돈을 위해서 평생을 삽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요. 어떤 분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어떤 분은 취미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요. 우리가 그분의 삶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까? 허무한 삶이다. 가치 없는 인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그걸 다 누려봤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전도서 1장에 그걸 써놓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면 정말 불행하고 그것이 어두운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 곧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정말 꿀보다 더 달게 여기면서 마음에 담는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천사가 딱 찾아왔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부자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가 지금 천국에 가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 부자가 뭘 가지고 갈까요? 자기가 평생 번 돈을, 땅도 있죠, 건물도 있죠, 현금도 많죠,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허락합니다. 좋다, 그거 가지고 와라. 그런데 어때요? 땅하고 건물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땅과 건물을 팔아서 골드 바를 샀어요. 골드, 금괴 샀습니다. 금괴 아시죠? 금괴 아시죠? 금괴를 사가지고 한 보따리 짊어지고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딱 이르렀어요. 천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보도블럭 왜 가져오셨어요? 천국은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한 말입니다. 보도블럭 왜 가져오셨냐고. 우리가 저기 길에 가다가 보도블럭 보면 막 죽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삶 속에서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에도 되어 있고요.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람은 돈을 왜 벌려고 합니까? 왜 건강하려고 합니까? 왜 출세하려고 합니까? 왜 취미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나 그걸 아무리 쫓아봐도 따라가려 해도 그것은 무지개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마음에 큰 공허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만족한 겁니다. 마치 배가 부르면 좋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정말 저희는 행복했어요. 이제 내가 죽어도 천국이다. 정말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았다 라고 행복했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런데 왜 살면서 점점 얼굴이 점점 옛날처럼 더 돌아갑니까? 왜 더 힘들어지고 이게 구원받은 거면은 차라리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행복자가 되었는데 그 행복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누리면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정말 어두운 길을 살아오셨잖아요. 어두운 길을 살아오셨어요. 죄의 길. 그래서 전도서 5장 17절에는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병과 분노와 번뇌가 저와 함께 있느니라.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표현할 때 밥을 먹을 때는 밝은 데서 드시잖아요. 먹다가 좀 어두우면 불 좀 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을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평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람은 어둠이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찾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한 삶. 그러나 행복한 삶은 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안 찾아오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정말 행복자가 되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마음이 없어요. 시편 잠언 찾겠습니다. 잠언 죄송합니다.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63절입니다. 시편 119편 16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 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19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사모한다는 말이 14번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으면 찾아보세요. 14번 나와 있습니다. 제가 3번째 확인했습니다. 14번 나와 있어요. 사랑한다,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리에 담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말씀은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담는 겁니다. 말씀을 머리에 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는 사람은 그저 암송하고 그저 외울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은 묵상하는 겁니다. 소가 새김질 하듯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는 것은 그 사람을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은 약국에 가면은 여러 약들이 있잖아요.
많은 수백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각각 다른 약이 다 담겨 있는데 그것을 지식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면 조제를 해야 되잖아요. 조제를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넣어야 되고 뺄 건 빼고 그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은 그래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는 사람은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은 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한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행함이 나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게는 왜 행함이 없는가? 말씀은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많이 듣고 오래 말씀 듣는 그런 교회도 드뭅니다. 그런데 나는 왜 행함이 없을까? 말씀이 머리까지만 왔어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이 119편,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다 이런 마음이죠. 이게 정상적인 마음인데요. 내가 주의 법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거짓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짓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7월 7일입니다. 잠언 7장 읽으셨어요? 아침에? 잠언 7장 읽어보세요. 잠언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짓을 사랑한 결과가 잠언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읽어보시라고. 또 안 읽어보시면은 궁금하면 펴보시기도 할 거 아닙니까? 아유. 저희들이 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도 계속 담아라 하는데 대체 어떻게 담아야 될까요? 어떻게 담을까요? 말씀을 담는 방법이 잠언 4장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20절 잠언 4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물을 컵에 담아야 되면 컵을 이렇게 기울이든지 주전자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컵에 물이 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면 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가 배에 음식을 넣기 위해서는 입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려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많은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흘러 떠내려갑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려했어요.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모든 들은 것이 그냥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흘러 떠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들었다가 왼쪽으로 나가버리고 왼쪽으로 들었다가 오른쪽으로 나가버리고 마음에는 안 담기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그것이 내 마음에 이게 담길 거 아닙니까? 오늘 주일이라서 말씀 들으러 왔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나 말씀 듣는다. 이런 분은 마음에 말씀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나 주일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내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그런 마음과 그런 길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앞에서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저는 그저 대언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졸다가 떠내려가고. 그렇죠? 마음에 다른 생각하다가 흘러가 버리고. 성경에는 마음판에 새기라 그 말씀도 있습니다. 이 잠언 1장부터 쭉 보시면요, 이게 처음에 1절에서 한 5절 사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계속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버리지 말라, 내 말을 내 마음판에 새기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겼을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기 국립교회 교회 소식에 보니까 이렇게 파트별로 밑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면서 야, 정말 맞다. 집회 안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교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합당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의 말씀.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처음 보세요? 아니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이 성경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됩니까? 우리는 다 성경을 집에 몇 권씩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개인적으로 성경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성경이 어떻게 내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을 품어야 되잖아요. 마음에 담으라니까. 어떻게 이걸 담지? 옷을 이렇게 담을 수도 없고, 이건 먹어야 되나? 먹을 수도 없고. 네.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암송도 하시고 암송하신 말씀을 묵상하시고. 제가 한 달 전에 제 부산 교회는 금정산 그 끝자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정산에 자주 갑니다. 5월 중순경에 이제 제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산행을 했습니다. 산행. 극기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극기 훈련을 했는데 언제 갔냐면 밤에 갔어요. 밤에 12시에 올라갑니다. 산에 12시에.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산을 타요. 산을 타고 이제 해돋이를 보고 내려오는 겁니다. 야간 산행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낮에 산행하는 것은 갈만하잖아요. 그러나 야간에 산행하는 것은 그건 큰 모험이에요. 아무리 산에 낮에 간 산하고 밤에 간 산의 모습은 틀린다는 거 아시죠? 막 나무 위치가 변했다는 것이 아니고 길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야간 산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랜턴이 있었어요. 다 각자. 요즘 핸드폰에도 그 랜턴 기능이 있죠. 그것이 있으니까 즐겁고 기쁜 겁니다. 만약에 야간에 산에 올라갔는데 랜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산행이 즐거운 산행일까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무서운 산행일까요? 빛이 없으니까 한 발짝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옆에가 낭떠러지인지, 앞에 돌부리가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길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선생님께 사전 답사를 갔다 오세요. 언제요? 밤에요. 안 가시더라고요. 거기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금정산이요. 이거 전도사님 부산 오신 지 얼마 안 돼가 잘 모르시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그냥 길을 닦아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밤에 답사를 안 갔어요. 언제 갔냐고 제가 하도 가라고 하니까는 낮에 갔어요. 갔는데 한번 쭉 둘러본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냥 왔습니다. 여기서 또 잘 아는 길이라고. 당일날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이 헤매 앞에서 길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랬죠. 눈 감고도 갈 수 있다면서요. 밤에 산에 가는 것은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왜 갈 수 있습니까? 빛이 있으니까. 랜턴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정말 어둡고 점점 캄캄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 사람 인품적으로도. 요즘 아시죠? 동성애가 계속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음의 눈도 어두워져 가지고 그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더 당당하게 드러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되고 길이 될 수 있습니까? 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랜턴이 있습니다. 건전지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랜턴 속에다가 건전지를 끼워 넣으시고 스위치를 켜야 빛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겠습니까? 이걸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야 이것이 내 인생의 빛이 됩니다. 랜턴 속에 건전지가 들어가서 스위치를 켜야 빛이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뭐 똑같더라. 교제에 갔는데 그저 그렇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처럼 내 앞길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서 말씀 들어도 그게 그 말씀이고 한 말씀 또 하시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것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내 마음인 거예요. 말씀 들으실 때 졸리시죠? 그렇죠? 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히.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형제자매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지 아무리 마음 먹고 각오하셔도 며칠 못 갑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님들이 내게 어떤 말을 하고 내게 어떤 상처를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도 있고 또한 계속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3절 암송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표현이 두 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생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생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왜 계속해야 될까요?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단될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중단되면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어떨 때가 내 마음이 가장 괴로우세요? 내 일이 잘 안 풀릴 때요?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마음이 가장 괴롭습니까? 어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할 때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수요 말씀도 들으시고 반복해서도 들으시고. 그래서 어떤 교구라든가 구역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 볼까? 딱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생활집회 말씀도 듣고 전도집회 말씀도 다시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했던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보게 되면은 그 형제자매가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참, 저 형제도 한평생 마귀에게 속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자 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왜 그 형제자매를 미워하느냐? 사랑해야지. 정말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자매를 계속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우리는 선한 것을 쌓으셔야 돼요.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에 도움과 즐거움과 쾌락과 지혜를 쌓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분 입에서는 계속 그런 것만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정말 비바람이 폭풍과 몰아치는 지금 바다와 같은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으로 떠내려가지도 않고 이 거칠고 험한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부활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빛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옆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빛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내 앞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치고, 그리고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등대와 같이 정말 흔들림 없이 서서 세상을 향해 비칩니다.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오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더 밝게 비추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꼬?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결심과 각오요, 그 며칠 못 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거룩하여집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꿋꿋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걸어가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렇죠? 헤매지 마시고 걸어가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내가 빛을 발하는 등대처럼 빛을 발해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사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저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저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또 저희의 삶을 빛된 인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또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에도 참으로 저희가 빛된 인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심에 제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진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 먼 땅 그 몽골에서 돌아오시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 일행들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주님 앞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